꾸미시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젯밤에 제가 사실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 얘기를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영험한 꿈은 아닙니다. 영험하고 신비롭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메시지가 있고 이런 꿈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꿈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꿈에 보니까 제가 어떤 유람선을 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람선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평가가 좋은 그런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일정 점수, 사회적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넘어야 이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없으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 약간 프라이드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어떤 그 꿈에도 이제 제가 약간 프라이드 있고 좀 거만하게 이제 턱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배 안에 배는 굉장히 큰 배인데 이렇게 이제 막 다니는 겁니다. 너무 즐겁고 뭐 내 인생의 평가를 좋게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프라이드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배 안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뭔가 저 사람들은 이 자격 미달인데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탔지? 저 사람들은 배를 탈 수 없는데 이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배를 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 꿈에서 제가 저 사람들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발언 본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히 이런 배를 타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조사를 해가면서 점수를 이렇게 보는 거죠. 점수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점수가 미달이에요. 미달인데도 그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지금 불법이다. 미달이야. 근데 저 다 타고 있네. 이 사람들 다 몰아내야지. 감히 이런 배를 타다니. 이러고 이제 발언 번색하려 나서려는 순간 제 점수가 보였어요. 근데 제 점수는 어때요? 제 점수도 미달인 거예요. 제 점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꿈에서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프라이드 강하게 막 다니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다니다가 실제로 내 점수를 보는 순간 나도 미달이고 나도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야, 이게 꿈에서 정말 적잖이 놀랐어요. 적잖이. 놀라가지고 제가 오늘 꿈을 꾸다 이게 새벽이 마지막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꿈이었는데 이게 꿈을 꾸다가 이제 나중에 아침에 그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을 못 잡아냈겠죠. 나부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 미달인데도 이 배에 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자격 미달인 사람을 더 태워주는 이 역할들을 제가 좀 하다가 꿈이 깼습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이 꿈이 뭐 예상치 않은 거예요. 뭐 영험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런 거예요. 개꿈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속꿈 정도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좀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인가? 꿈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회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좀 자기 미달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자격 미달인 거예요. 점수 미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것에는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신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미달이고 국률함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뭐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믿음이 늘 흔들려요. 갈대도 아니고 이건 뭐 갈대 순정이라는 노래도 있다고 합니다만 갈대의 믿음이라고 말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지금까지 로마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한 세력은요 유대인이고 한 세력은 이 헬라파 사람들이죠.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알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먼저 그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되겠죠. 어떤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신앙하는데 그 신앙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례도 받고 뭐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켜야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육받은 뭐 다른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커스가 조금씩 틀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깹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들을 깨니까 이방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저게 문제야. 저게 제대로 못 믿으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가 믿을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잘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그렇게 믿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안 돼. 쟤들은 배에서 내리게 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 이번에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꼴이 지금 사납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쭉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과 또 그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유대인들 버렸느냐? 아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나가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로 따지면 지파인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사도가 되었지 않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증거다.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 같은 사도들이 사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온 세계가 이방이 되어 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한 민족 한 사람을 딱 택해서 그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처음 장자로 부르셨어요. 장자라는 것은 온 인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죠. 그때 집에 머물고 있는 장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물론 장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자인 이 탕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요, 없었습니다. 인류가 생기고 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방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만드는 종교와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런 신앙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그냥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이 신앙 체계를 깨고 온 인류에게 신앙이 퍼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예,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창조한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랬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을 따라서 자기의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신을 세우고 다 간 이 모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을 따라왔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온 민족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켜왔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랬습니다. 엘리야가 뭘 고발했습니까? 엘리야 고발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엘리야 얘기는 항상 해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왕과 왕비가 살 때에 그때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이 사람 두로 쪽에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두로 쪽에 살던 사람 그 이방 여인인데 이 여자가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옵니다. 적극적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신앙 자체가 다 허물어지고 산당도 허물어지고 많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사실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여호와 신앙은 지금 대척점에 서 있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과 왕비가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전파하니까 백성들도 따를 수밖에 없고 신하들도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여호와 종교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탁월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정말 도저히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한번 모여가지고 누가 세상에 불을 던지는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진다는 것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한 번씩 드린 말씀이 있죠. 바알은요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른손 혹은 또 어떤 유물에는 왼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굴된 유물에 보면 발이란 그 우상이 발굴된 유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든 손에 보면 항상 뭐가 잡혀 있냐면 번개가 잡혀 있어요. 창이 아니고 번개가 잡혀 있습니다. 번개가 뭡니까?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입니다. 번개가 왜 불인데 뭐가 문제냐? 바알은 여러분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면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은 비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돼지가 복을 받아서 이 소출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냐? 좀 거꾸로입니다만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냐 하는 말은 결국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쨌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모였던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먼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제단 얘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신이 진짜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 내기를 한 겁니다. 아시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고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제단 앞에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쌓아놓고 거기 이제 불을 내리려고 지금 하는데 바알 선지자 400명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엘리야가 좀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좀 해라. 이게 지금 이거 아무 소식이 없잖아. 야,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잖아. 빨리 좀 깨워가지고 열심히 좀 해봐라. 이러고 막 놀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신은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은 결국은 뭘 내렸어요? 아세라 선지자도 같이 막 거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양동이에 물을 퍼가지고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제단을 막 부어버리죠. 막 붓습니다. 붓고 물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 고랑을 팠는데 고랑에 물이 찰 정도로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물을 미리 부어 놓으면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주여 불을 내리소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저 인간들 잡아라 이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잡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모세라고 그러니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직접 다 죽여버렸습니다. 400명을. 450명 아세라 선지자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열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내 손에 잡히면 너 오늘 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엘리야가요. 지금 이 큰 승리를 하고 수많은 백성이 봤습니다. 왕도 봤어요. 도망갑니다.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가지고 지쳤어요. 그 큰 승리를 하고 완전히 이거 뭐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족하오니 제 목숨을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죽지 말고 내 산에 와라 이래가지고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호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올라오고 그러면 힘드니까 내가 음식 좀 줄게 이래가지고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까마귀가 날라도 주는 음식 먹고 엘리야가 힘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옵니다. 호렙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의 내 목숨을 찾나이다. 주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찾아와서 사람들이 군대가 찾아와서 나를 잡아 죽일 텐데 이제 나 죽이면 이제 여호와 신앙 이 나라에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김경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엘리야 네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숨어 있고 숨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기 위해서 그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어쨌든 목숨을 보존해 가면서 하나님을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7천 명이나 내가 남겨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엘리야는 몰랐죠.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만 지금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7천 명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예, 남은 자. 아셨죠? 예, 남은 자라고 합니다. 5사람밖에 대답 안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을 무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배반하고 다 떠난 것 같지만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숨겨져서 어딘가 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된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대인들은 뭔가 온전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제가 꿈 얘기로 말한다면 자격 미달인데도 그 배에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국률함을 입은 거죠. 주님의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 얻을 자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11장 7절 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래서 택하심을 얻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는 얘기는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남은 자가 아니고 이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아닌 그 나머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나머지 유대인들 뜻입니다. 나머지 유대인들.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 뜻입니다. 아시죠? 이건 좀 이렇게 용어를 좀 다르게 고쳐주면 좀 쉬울 텐데 같이 남은 자 이래놓으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의 길을 걷지 못합니까? 왜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이런 데서 이렇게 매여져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혼미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혼미한 분들이 좀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혼미할 때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제 머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집중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혼미한 거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이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는데 때려치워라. 그게 아니고 그때 여러분 그 혼미함을 걷어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거, 우둔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것이 니는 머리가 나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덮어 쓰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자꾸 우리에게 혼미한 생각, 혼미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을 계속 눈에다가 뭘 붙이고 귀에다가 뭘 막는 거예요. 귀에다 잡소리 자꾸 들리게 하고, 생각이라는 이 생각에다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이 사람들에게 엉켜 있는 거예요. 이걸 거둬야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좋은 줄 알고 고집하고 아집으로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리고 갑자기 쭉 올라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올라갔으면 죄송합니다. 잠깐만. 11장 8절 읽었죠? 예.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윗 시편을 가져와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11장 9절입니다.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도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대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적에 대해서 대적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맞아 죽어라, 뭐 어디 칼에 맞아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저들이 받는 밥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뭐예요? 생각 그리고 어떤 판단 이런 것에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는 저주가 원수에게 있으라고 지금 시편에 저주의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자기가 원수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질을 난다고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부탁하시면 됩니다. 부탁하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도록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행해진다고 한다면 행해지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겠죠.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자들은 뭐 끝이냐? 나머지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 말고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쓰이는 사람 말고 이 종자들 말고, 이 종자라는 말은 표현이 좀 험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놓은 그런 씨들 말합니다. 거룩한 씨들, 미래를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은 말고 그 나머지 자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1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졌느냐? 이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얘기는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믿고 유일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의 신앙이 전 세계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이 자빠졌어. 유대인들이 자빠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인 여호와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혹시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우리 전통적인 종교가 있는데, 유교나 불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들이,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오던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원래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과 같이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기를 하물며 그들을 충만함이라. 넘어지니까 세상이 풍성해지고 세상이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기독교가 출발이 됐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뭐 학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선각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선각자들이 있어. 선각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선각자들의 그 힘으로 우리가 된 게 있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바빌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들을 포로에서 석방시켜 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 이기고 이거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아, 진짜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닌데 왜 전부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냐. 기독교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승만 박사가 편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미국이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저기 군대를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그 중에 누가 다 개입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군대도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역사가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잘못 삐딱하게 갔습니다만,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세상에 준 강력한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이 또 이 세계에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가 유대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유대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넘어졌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넘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은 몇십 년 전까지 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이 12절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데 뭔가 여러분 너무 일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시리아가 복속이 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게 됐어요. 통일국가가 지금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통일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도 아닌데 중간에 갈빗대를 쫙 껴고 앉아가지고 지금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회복될 때 통일국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때
나라가 분리되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통일된 것 같지만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에 복속시켜 버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가자지구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자기 나라가 어딥니까? 뭐 이집트 뭐 있겠죠, 그 주변에. 근데 그 나라라서 사실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왜 우리가 유대인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왜 자꾸 이민모 목사는 자꾸 잘 가다가 유대인 얘기를 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가 가까워 와서 그래요. 아마 지금 사우디하고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협정을 맺으려고 해요. 사우디에 지금 실권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빈살만은 제가 잘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빈살만과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가능성 많은 일들이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씩 된다고 10년 전부터 얘기하던 이야기가 하나씩 둘씩 진짜로 되잖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되잖아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게 되면 여러분 내가 늘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올 때가 다 돼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어슬렁어슬렁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개척이라는 게 뭡니까? 짧은 이 뭔가 숏한 그런 것은 재빠르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막 이래야지.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한 거 큰 교회 사람들처럼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오늘 찬양대 찬양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럴 시기가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비전 충성교회 설립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 오셔서 이왕이면 여러분 알싸하고 좀 결단을 가지고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천 년, 2000년 동안 안 된 얘기인데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진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추어서 우리가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 10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3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 주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미래를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깨어나서 여타서 처녀처럼 아버지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종말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